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죠? 질투, 보복, 그리고 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조금 무관한 것이 아닐까,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선지자, 예언자는 바로 나훔입니다. 이 나훔 예언자의 메시지는 책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이었던 그 아수르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이 나훔 예언자가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제국, 그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나훔이 전하는 예언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쉽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 백성은 일본과 같습니다. 좀 이해가 좀 편하시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아수르 제국의 몰락은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곳이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적대국 아수르의 그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그 예언자의 사명을 회피하여 도망가다가 바닷가에 던져지고 물속의 뱃속에서 살아나온 예언자. 그렇게까지 아수르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2만 명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보편적인 사랑,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훔의 메시지는 이와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나훔을 통해서는요, 진노 그리고 심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뿐입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수르 그 니느웨 백성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주전 7세기, 정확히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주전 612년, 저 고대 근동의 거대 제국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나라가 함락되기 직전에 그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가 바로 오늘의 예언자 나훔입니다. 여러분, 나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가 왕족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 잠깐 언급된 그의 고향, 그의 엘고스란 곳에 대해서도 성경에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남겨진 바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조차 알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언자 나훔의 이름의 뜻은 나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인데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등장을 하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갈릴리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 뜻을 보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과 아주 비슷하고 적절하지요.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 예언자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보다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 위로의 마을 가운데 등장한 나훔과 가버나움의 나훔과 이 예언자 나훔은 역설적이게도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나훔은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동네였지만 나훔 선지자가 선언하였던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의 하나님, 박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박애의 종교다라고 일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참 사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포는 이 나훔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의 나훔의 메시지, 이 제목을 보복, 질투,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로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왕,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상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훔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전에 스바냐 선지자 이야기 때 참 도무지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도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질투의 내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질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초대 왕 사울. 이 사울이 베들레헴 출신 그 목동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질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지나가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한 목동보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춰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 질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 감정의 그 편협한, 정말로 갖고 싶지 않은, 누가 그 질투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너그럽게 허허허 이야기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대인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고 싶은데, 이 질투라는 마음이 인간 누구에게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정서, 근데 그 인간의 정서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있는 나움의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그 질투라는 속성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서술하는데 적용하고 있을까요? 마치 사람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놓은 곳이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표현들이 절대적인 존재를,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출애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인간의 참 인간적인 속성인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 다 접어두고 언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언제 인간의 그 속성을 가져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가운데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약 규정 가운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 의지, 그 세상의 가치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될 그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다. 예언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의 이유에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의 백성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투라는 개념은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그 가증스럽고 무익하고 헛된 것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숭상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은 질투하신다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질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투의 대상에서도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심과 우선과 목적에 두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오히려 세속적인 관심들, 그 이기적인 탐욕들, 다른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무언가를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언, 행, 심, 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움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여호와의 질투를 넘어서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이 세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죄가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질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게 나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질투는 여호와의 보복으로 이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의 예언이 줄곧 예루살렘을 괴롭혀온 그 아수르, 그 니누의 백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대상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함락당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수르 그 제국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이민족 그 니누의 백성을 향한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향한 질투는 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들에게조차, 왜 아수르에게조차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려고 하실까요? 먼저 세 가지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민족 신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보편적인 그 신앙의 대상, 우주적인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민족 아수르에게까지도 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 누군가를 대하는,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일 수 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대적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도 원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싫어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헌날 매 맞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 꽃을 한 다발 가져다 줬다고 이뻐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 역시도 싫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수르에게까지 보복과 진노로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앞선 그 두 가지의 주장보다도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한 그 아수르의 그 무지, 아수르의 배신이 하나님의 질투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그 실마리를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그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하나로서 이 아수르 제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몽둥이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몽둥이 막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잠시 괴롭혔을 뿐인 그 아수르가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군사적인 힘으로 이 고대 사회를 평정하였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나서 그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 그 진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겸손하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에게 초점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땅, 이 누리게 되는 이 특권을 마치 우리 자신의 성취물인 양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존재로, 은혜를 입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낸다면, 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 착각한다면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의 성취물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정말로 한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높은 곳에서 나 이외에는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교만이 싹 텄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익한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감사지요.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복을 선언합니다. 누구의 보복입니까? 여호와의 보복입니다. 여러분, 이 보복은 층간소음의 문제 때문에 윗집에다가 스피커를 들이대는 그러한 보복의 차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분노에 찬 보복 운전을 하는 그러한 보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은 노를 멈추시겠다,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복이 유예일 뿐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말 아시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래서 대적하는 아수르,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징계할 의지도 없고 어떠한 처벌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아수르가 제멋대로 해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움은 이러한 아수르의 판단이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따라서 여호와의 보복이 아수르가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처럼 큰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아수르 백성이 도망가거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거대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의 팀들과 경기를 할 때 방심을 하죠.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근데 간혹 그렇게 방심을 하다가 역전되어서 큰 역전승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아수르가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능력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시간이 아무리 늦춰진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대적,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셨는데 교만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아수르의 위험을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역사적인 그 궁극적인 심판자로서 악인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단숨에 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의 보편적인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지금은 마음껏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서 늦지 않게 회개하면 되지, 주님께 돌아가면 되지.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서지 않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일하실 때에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언자 나홈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온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여호와의 보복과 진노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멸망당하는 아수르에게 해방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신앙 법칙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신다면 언제나 그분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고 나아간다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편에 서시고 결코 질투와 보복과 진노의 대상이 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여야 그 질투의 하나님의 존재로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15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십자가로 누리게 되는 참 평화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뜻합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불의, 세상의 죄악의 권세, 그 폭정과 위협과 위험,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절망과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언자 나홈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겸허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도 겸허히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불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게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또한 전하는 주의 백성 그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아시고 친히 저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편에 계시는데 이제 저희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용사의 파수꾼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